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마치 일방적이고 또 마치 폭군이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가운데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입에 함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또 그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셔서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구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은 멀리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드러내실 때
비로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그 죄산 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거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고백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 라고 고백하는 거 결코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 자만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심이 사랑이요. 또 그가 그를 하나님이 인자로 사람으로 보내신 것도 사랑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심도 사랑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리우심도 사랑이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 주심도 사랑이요. 또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사랑이요.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제 우리의 구주로 또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 구약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과정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살면 멸망이거든. 육체로 살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살았을 때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습니까? 실은 이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불구덩이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에서 안위를 얻고 육체에서 평안을 얻고 육체에서 뭔가 기쁨을 얻고자 몸부림치지만 이 육체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실제로 있다 보면
이 육체가 불구덩이구나, 이 육체가 정말 저주구나, 육체로 사는 것이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그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지옥이었었구나,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불구덩이 속에 사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지금 육체로 사는 것이 불구덩이 속에 사는 것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육체로 사는 것이 뭔가 행복을 갖다 줄 것 같고, 뭔가 기쁨을 갖다 줄 것 같고, 아직도 육체가 육체의 삶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인정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인한 참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예수만이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예수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육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저주고, 육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육체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고, 하나님 돈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체로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체가 주인 되어서 육체의 어떤 욕구들, 육체의 소욕들을 쫓아 살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 떨어져 있는, 정말 소망이 없고, 또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이 육체를 붙잡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줌도 사랑이고, 그를 죽은 자 살리심도 사랑이고, 성령을 보내주심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 정말 나로 살면은 절망이구나, 나로 산다는 것은 절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기대하고 기대하도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 얘기합니다.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어떤 그
모습들,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어떤 속성이 아닌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잠깐 적어 놓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사랑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와 같이 다가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십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죄인된 우리들 정말 어디 믿을 구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를 그때에 그는 홀로 아버지 앞에서 마귀의 손에 의해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임을 비로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그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오늘까지 정말 예수가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정말 우리 육체로 사는 이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냥 단순히 괴롭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불구덩이, 온갖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구덩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육체가 주인되어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죄가 얼마나 악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구약의 그 한 종족을 택하셔서 그 종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 구약에 나온 히브리 민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 하나님 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 견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야, 정말 죄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정말 죄를 지면 절망이고 저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 육체로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니, 불구덩이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감추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감추면 그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로 사는 나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인간의 어떤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육체에 대해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주님은 죄인인 것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죄인된 우리를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주시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용서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갖다가 마치 높여주시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틈없이 자랑을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용서해 줄 대상밖에 없지 거기서 뭔가를 기대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어떤 자랑을 가지고 나옵니다. 육체의 어떤 육체의 것으로 뭔가 육체의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육체로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육체로 뭔가 육체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신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도요, 모르고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도대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 육체의 길, 하나님과 종이 가는 길, 또 하나님과 자녀가 가는 길, 또는 이 율법 육체의 예법으로 가는 길, 명령과 순종함으로 가는 길, 또 믿음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길로만 보면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길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만이 많은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맨날 억울함만 고백하는 사람, 그런 거는 지금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육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그것이 원인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육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체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미 지옥에 있는 자들, 이미 불구덩이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된 자가 아니라 이미 지옥불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진짜 실상의 영원한 지옥불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육체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불을 경험하는 것과 같고 이미 저주를 체험하는 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친히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나는 맨날 억울함만 당해, 나는 맨날 피해자로 살고 있어, 저 사람은 나를 피해를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피해자들입니다. 다 마귀에게 피해당한 자들 뿐이지 이 세상 사람들 자체가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다 피해자들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다 피해자들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 누구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죄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지 누구의 죄는 담당하고 누구 죄는 담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자가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저 사람은 나를 피해만 주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저히 저 사람은 악해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저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동역하진 못하겠죠.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도 불쌍함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 피의자로서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육체 가운데 있는 나를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예수 안에 거하여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원망이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상처만 붙잡고 있는 자인가?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먼저 돌아보시고,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아직도 내가 믿음을 붙잡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피해서 홀로 안식처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끊어져 다 끊고 어느 구석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러내 주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서 그 아들이 하신 일들을 더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덮을 수 있도록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더 커지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지금 십자가가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내 상처만 보이고 내 아픔만 보이고 내 고통만 보인다면 그는 아직도 육체를 붙잡은 자요,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아픔을 주님 앞에 가져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정말 고통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모든 겪는 것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육체 가운데서 건지사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기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육체에 매어서 육체가 바로 나인 것처럼 정말 착각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육체로 아니하고 육체로 만족하고 육체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고 육체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제 정말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만 평안을 사모하고 정말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또 만족을 얻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구하는, 예수 안에서만 구하는, 예수 안에서 얻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을 체험하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고 예수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자 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자 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